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모스는 제가 가진 성경은 1124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1124쪽. 아마 여러분도 그 부근에 있을 겁니다. 아모스 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있고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며 으뜸가는 민족으로 유명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집들이 따르는 자들아. 너는 저 갈레로 건너가 보아라.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가 재난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 한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요번에 사경에 있었잖아요. 총회, 교단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아모스서를 가지고 했어요. 1장부터 9장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모스서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 사람. 요셉의 파멸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 38장, 39장에 나타나는 귀한 인물이죠.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동생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죠.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예.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런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에브라임이.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형들이 10명이에요. 10명.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에요. 배다른 형들. 아버지 아내가 넷이 있었거든요.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 외에도 둘이 더 있었죠. 그런 형제들이 많고 배다른 형제들. 동정심이 없어요. 서로 경쟁심이 있고 서로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와 르우벤이 넷째 형 유다와 첫째 형 르우벤이 간신히 그 요셉을 살렸죠. 그리고
요셉을 그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돈 받고. 요셉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이집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또 거기서 그만 꼬꾸라지죠. 인생이 막 구겨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만 2년 동안 심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절망적이죠. 다시는 이 옥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나갈 수 있는 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이제 해몽해 주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나일강에서 말이죠. 아주 아름다운 보기 좋은 암소들 7마리가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빼짝 마르고 흉악하게 생긴 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아주 보기 좋은 이삭을 보았는데 갑자기 또 아주 흉악한 그 이삭들이 나와가지고 그 보기 좋은 아름다운 이삭들을 다 집어 삼켰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꿈이 뭐냐?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왕이시여, 이제 이집트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풍년 뒤에 큰 흉년이, 예전에 없었던 그런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같은 꿈을 2번 꾸셨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훌륭한 사람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이집트 전역에 풍년 때 곡식을 걷어들이십시오. 생산되는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를 많이 지으셔가지고 그걸 다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큰 흉년, 7년의 흉년이 오더라도 이집트 백성들은 굶지 않을 겁니다. 그 왕이 말이죠. 또 신하들이 그 요셉 감옥에서 아침에 불려 나온, 깜빵에서 오늘 아침에 불려 나와가지고 목욕시키고 이발하고 옷을 갈아입혀서 데려온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당년 나이 30세. 30세예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조차도 이 사람, 이 요셉, 이 사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깜빵에 있던 사람이 오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죠. 이집트의 총리.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자, 여기 요셉의 파멸은 무엇이냐?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았어요. 요셉이 신앙 양심대로 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기 양심대로 하고 형들 앞에서도 자기 양심대로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기 양심대로 믿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꼬이는 거예요. 뭐 인생이 구겨지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하는데, 내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점점 일이 어려워지는가? 이게 말하자면 요셉의 파멸이에요. 믿음으로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는 그 국경선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국경선이 있는데 그 국경선 아래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시카모 나무를 재배하던, 시카모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왜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뽕나무 생각하면 우리는 저 뽕잎이 달리고 뭐 누에가 그 갉아먹는 그 뽕나무 그 생각나잖아요. 그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아니고 뽕나무의 뭐 일종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시카모 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바른 성경에서는 시카모 나무라고 번역을 그대로 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이집트로도 애굽이라 그러니까, 그죠? 애굽. 지금도 애굽이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로 바꿔야 돼요. 이집트로 바꿔야지. 애굽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굽이 어딘지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애굽이 어디야? 애굽이 이집트야. 그리고 왜 애굽이라 그러냐? 그럼 할 말은 없잖아요. 그 한문 성경 있잖아요.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물론 영어 성경 참고했지만, 우리 그 선배들이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영어 성경을 참조해가지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은 참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번역한 걸 번역하다 보니까,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에 큰 문제는 없는데, 번역상 오류가 많아요. 거의 지금 다 고쳐가지고 바른 성경을 냈더니 바른 성경 못 쓰게 하잖아요. 성서공회에서. 여하튼 시카모 나무를 재배하던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농사꾼이, 믿음 좋은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믿음 좋은 평신도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는 왕족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요, 또 아모스 같이 뽕나무로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모세와 같이 저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아모스가 1장부터 9장까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화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하고 안일하게 있고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며 으뜸가는 민족으로 유명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집들을 따르는 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아라. 거기서 그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네, 화 있을 것이다. 심판을 예고하면서 시온에서 안일하게 있고,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왕족들과 귀족들, 지도자들의 자만함과 안일함을 책망했어요. 또 북쪽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며 살아가는 아주 평화롭게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으뜸 가는 민족으로 유명한 자들,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으뜸 가는 민족으로 유명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집들이 따르는 자들아, 예.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아라. 갈레는 아시리아에 있는 고대 도시예요. 아시리아. 저기 저 유프라테스 강,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에 흐르는 그 유역에 아시리아, 갈레,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봐라.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이 동쪽으로 쭉 오면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하맛은 아랍 나라 수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또 블레셋, 저 남쪽에 블레셋 가드에 내려가 보아라. 예, 갈레에도 가보고 하맛에도 가보고 저 가드에도 가봐라. 너희 같은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그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네. 북이스라엘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주전 약 750년 경이에요. 주전 약 750년 경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창해가지고요. 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번창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또 이 영토가 넓어져가지고요. 예? 영토가 막 확장이 돼가지고 과거에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거의 버금가는 그때가 제일 영토가 넓어진 때거든요. 그때의 버금가는 영토가 막 확장이 돼가지고요. 지금 여기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더 넓으냐? 너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처럼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영토가 넓어지고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 있냐? 굉장히 살기 좋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아주 대체적으로 살기 좋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잘 사네요, 여러분.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반만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만 년 역사. 5,000년. 지난 5,000년 동안 여러분,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때는 없었습니다. 예?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가정도요, 예전에 조선시대 왕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왕들보다 훨씬 잘 사는 겁니다. 왕들이 뭐 세탁기 있어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냉장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장실, 이런 화장실 있어요? 더우면 찬물 막 나오고. 온돌이 있었겠네요. 온돌이 있네요. 그래도 얼마나 그 춥고 말이죠. 왕국이 추워가지고요. 왕족들도요, 감기로 많이 죽었어요. 감기. 겨울하고 봄을 나면서 어린 왕자들, 어린 공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감기. 감기가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 삽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 한 가구에 자동차 한 대씩 마이카 시대를 만들겠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아이 우리가 무슨 언제 뭐 집 하나에 차가 한 대씩 있고 전화가 한 대씩 있고 냉장고가 한 대씩 있고 아이 그런 시대가 언제 올까?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대가 아니라 지금 뭐 두 대, 막 세 대도 있고, 네.
주차장 때문에 지금 다 걱정이고, 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3절부터 좀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3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 한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네, 여기 한 9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첫째, 재앙의 날이 멀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재앙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어려운 시절은 이제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고생은 없다.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졌어요. 두 번째, 폭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세력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나쁜 제도를 만들고 나쁜 제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도는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제도 누가 만들죠? 여러분들이 제도 만드세요? 이런 제도 만들어주세요. 제도는 국민들이 만드는가요? 아니죠. 제도, 법은 국회의원만 만들 수 있어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기 좋은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백성들이 정말 살기 힘든, 진짜 살기 힘든 제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한 300명이? 여러분? 300명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1년에 한 3, 4억 받아요? 그런데도 모자란다고 자꾸 세비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뒤로 또 다 해먹고. 국회의원들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될 텐데 앞으로 조정이 되겠죠. 국민들에게 미움받으면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이거 대단하네요.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잔다? 와우, 이거 뭐 대단한 겁니다. 최고의 사치죠. 최고의 사치. 지금 뭐 상하 침대에서 자는 것은 쉽지 않죠. 상하는 뭐 지금 불법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상하가 뭐 조그마한 상하도 수십만 원씩 하고 도장 하나 상하로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비쌀 겁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일본에 계셨을 때 만든 상하 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하 도장 그럴듯합니다. 잘 변하지 않잖아요. 상하가. 그리고 이 상하 뿔이 이렇게 있는데 뿔이 이 몸 쪽으로 이쪽 몸 쪽으로 갈수록 비싼 부분이잖아요. 그런 상하를 가지고 도장을 만든다거나 무슨 이렇게 장신구를 만든다거나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근데 상하를 가지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잔다? 대단한 거네요. 최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고급적인 최고의 사치적인 생활. 안락한 의자에 누워서 기지개를 켜고 얼마나 사치스럽고 또
아니라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네요. 걱정이 없어요. 네 번째는 양떼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예. 가장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겁니다. 가장 기름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희들이 먹는 음식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양고기를 먹고 뭐 송아지 잡아먹어도 오늘날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 한국 음식이 요즘 인기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 음식은 뭐 김치 냄새, 된장 냄새, 뭐 이상한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괄시를 받고 비행기에 짐도 싣지 못하고 예, 그냥 쫓겨나고 예,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지금 한국 음식이 뭐 몸에 좋다고 건강식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뭐 다 좋아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 언제까지 가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편 뭐 좋기도 하고 좀 한편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점만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는 이제 나쁜 점을 자꾸 들여다보겠죠. 나쁜 점을 들여다보면은 그때는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가장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예. 헛된 노래 흥얼거리는 거예요. 세상 노래 흥얼거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송 한 주일에 찬송을 얼마나 부르는가? 여러분 한 주일에 찬송 얼마나 부르세요? 예, 길에 걸어가며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 부르는 거 있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되면 뭐 의례적으로 찬송 부르게 되고 그럴 수 있죠. 찬송 부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잖아요. 세상 노래는 즐겨 부르고 즐겨 듣고 그러면서 실제 우리는 찬송 부르지 않고 그죠? 찬송 부르지 않는 거. 그런데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린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여섯 번째는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연주하는 거 좋아하고 악기 많이 배우죠. 예. 악기 열심히 배웁니다. 세상 노래 부르기 위해서 악기 배우고 6절에 일곱 번째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신대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취해 있고 판단력이 흐려 있고 성경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판단력을 흐린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대접으로 부어 마시고 여덟 번째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른다. 예. 얼마나 좋은 화장품, 얼마나 좋은 것들을 몸에 바르고 자기 몸에다가 아낌없이 투자를 하잖아요. 예. 자기 몸에다가 아낌없이 투자하고 바르고 그냥 꾸미고 또 뭐 그게 뭐 죄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상 그 도에 넘은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 많이 당했는데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 당하는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많은 고난이 올 수 있다. 예.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인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가 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데 왜 박해가 오는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성도를 미워해요. 여러분 동료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성경대로 양심껏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겉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싫어할 겁니다. 네. 뭔가 거짓된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같이 해먹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같이 죄를 짓는 게 있어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 한쪽에 있는 사람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게 뭐 지나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냐?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뭐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상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자고. 왜 이때까지 아무렇지도 않다 갑자기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냐? 기도한다 그러냐? 목사들도 평소에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냐고. 산에 가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집에 있는 식구들도 신경 쓰이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왜 산에 가려고 그러냐. 산에 가려면 어디 산에 가는지 거기서 또 텐트를 쳐야 되고 거기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또 산에 가면 짐승들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런저런 뭐 뱀이 있지 않을까 또 뭐 또 여러 가지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이거죠. 가지 말라고.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가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산에 기도하도록 가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목사가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모가 등 떠밀면서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드디어 산에 가시는군요. 산에 가시라고 등 떠밀면서 보내줘야 될 텐데 말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왕족들, 귀족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도 상당히 풍요로운 국가가 아주 발전해가지고요. 예,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전 740년에서 50년 사이.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약 20년 뒤에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켰어요. 아시리아가 대제국으로 세계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또 자기가 지배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영토에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서로 혼혈을 만들었어요. 혼혈. 그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성을 질러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질러가면은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성이 저기 있으면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가지고요. 삥 둘러서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죠.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왜 말을 거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0년 뒤에 멸망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재앙의 날에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 하고 상하 침대에 눕고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 중에 어린 양 잡아먹고 소떼 중에서 송아지 잡아먹고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고 다윗처럼 악기 만들고 대접에 포도주 부어 마시고 최고급 기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 파멸은 생각지 않는,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는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20년 뒤면은 달나라도 가고 뭐 좋아질 것 같습니까? 북한하고 통일도 되고, 와, 그러면은 영토가 확 넓어져 가지고 러시아가 저렇게 망해가고 찌들어가고 있으니까 러시아에게 한번 바로 쓱 들이밀어 가지고 예전에 우리 영토였던 그 연해주 땅, 바레와 그 연해주 땅 내놓으라고 한번 얘기해 볼 만도 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이 망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망했다. 문 닫았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이.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곤두박질칩니다. 우리나라 전체 약 70%가 삼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다 현대도 망했다. 두 개. 삼성과 현대가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삼성과 현대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잘 될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서 반도체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그렇게 여유롭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어려움 겪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까? 또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까지 다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나요? 우리나라에 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 중에 한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개척교회들, 어려운 작은 교회들이. 그래 한 10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성도들의 그 어린 자녀들, 믿음이 어린 자녀들, 초신자들.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100만 명이 떠났다고요? 근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건 코로나를 일으킨 중국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스스로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주일날에는 몇 명만 모이세요. 새벽 예배는 모이면 안 됩니다. 수요일날에도 몇 명만 모이세요. 모이는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검사하세요. 지금은 코로나 없어졌나요? 여러분? 지금도 매일 4만 명 정도 코로나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4만 명. 매일같이. 4만 명. 지금은 왜 모이지 못하게 하지 않나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왜 모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공무원들은 나가서 일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저녁에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고, 다 하게 했는데,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왜? 교회는 코로나 발원지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밝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정말 교회가 코로나 근원지였나? 왜 교회만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게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 것이다. 앞으로 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얼마나 산다고, 몇십 년 뒤에 이를 생각.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자손들은 고생 죽도록 하고, 망하는 길로 가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고 돌거든요. 네. 풍요롭다고 해서 계속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네. 러시아는 망하는 길로 갈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세요. 러시아가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보고 3일, 일주일이면은 완전히 지도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가는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힘이 약해요. 자원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저희 나라가. 잘 아시잖아요. 반도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누구 기술이에요? 미국이 가르쳐 줬습니다, 반도체. 니들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아주 괄시하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잠수함 기술, 독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괄시하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동차 설계도 주면서, 니들이 자동차를 만든다. 그 설계도 주면서 얼마나 한국 사람을 무시했습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다 도와준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이병철 회장이 그 일본의 어딘가요? 반도체 회사. 일본 갈 때마다 찾아가서 항상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 회장이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를 하시라고. 반도체가 앞으로 유망하다고.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반도체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일본 미호에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통찰력을 얻는 겁니다. 역사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재는 풍요롭고 현재는 안정되어 있고 현재는 평화롭지만 앞으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이렇게 나가면 동성연애 개방시키고 성소수자 자꾸 개방시키고 교회가 문을 열고 믿음에서 자꾸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자꾸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괜찮을까 정말 이거 앞으로도 괜찮을까 20년 30년 뒤에도 정말 괜찮을까 걱정 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모스 6장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찾아올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의 날이 멀다 하고 폭행을 행하면서 상하 침대에 눕고 의자에 누워서 기지개 켜고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 잡아먹으면서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고 세상 노래 흥얼거리면서 요셉의 파멸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받던 요셉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